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주간 잘 있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템파 교회에서 제가 주말 부흥회와 또 청년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한 8번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이 가장 좋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을 저희 가정에서 드릴 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하은이를 같이 따라하게 시켜서 그래서 뭐 하나님 하면 같이 하나님 하고 따라 하는데요. 곧잘 그래도 따라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한번 본인에게 기도를 하라고 좀 시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이제 기도를 좀 하라 그러면은 뭐 샬라샬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 너가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오래오래 기도해. 그랬더니 하은이가 오래오래 아멘.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는 그대로 부모님을 보고 정말 그대로 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뭐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그대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 교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새천사의 기별을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 이제 주가 맞춰갈 때쯤에 제가 다른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기 전에 좀 다른 말씀을 공부를 하고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어제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1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이제 로마서는 마쳤고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은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별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어서 저희가 창세기는 전에 마쳤고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기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 거는 똑같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신앙이 늘 불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을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70년 다니셨는데 왜 아직도 저러실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고, 두 번째 땅은 돌밭이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네, 이렇게 4가지 땅이 있는데요. 이 씨를 이 각 땅에 뿌렸는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는 잘 자라고 어떤 씨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씨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각각의 땅을 이해하기 전에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 씨가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아니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씨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어디에 뿌려진 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래서 각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친 우리의 말씀, 마음에 뿌려져서 결국은 무엇을 맺어야 되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 책꽂이를 다 꽂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하면 우리의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열매는 품성인데 누구를 닮은 품성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실물교훈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심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서 생육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e fruitful입니다. 열매 맺으라.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라. 곧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재현시키고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씨가, 내 표정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사두개인들도 알았고, 법관도 알았고, 어린이도 알았고, 어른도 알았고, 왕도 알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맛이 달라져요. 빛이 없는 방에 불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전등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방이 달라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부셔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방은 달라져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자기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다고 해서 씨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없어요. 씨는 썩어져서 죽어서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발화시킴으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없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결국 누가 먹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열매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죽어야 돼요. 발화돼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다시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 밭은 무엇이에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은 품성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릇과 같아요. 그릇. 혹은 용기와 같습니다. 용기. 이 그릇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있어요. 담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어딘가다가 딱 놓으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 상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누군가 거기다 뭐 해요? 뭘 집어넣어요. 박스도 딱 거실 가운데 있으면은 박스에 누군가 뭘 해요? 뭘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은 다른 무언가가 그거를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무언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막 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담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막 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싫어하는 마음 막 담기 시작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갔어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한다고 했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그 말씀이 와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각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첫 번째 땅인 길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흙길을 가면은 흙길이 아주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아주 딱딱합니까?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이면은 흙이 아주 잘 다져져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긴 하지만 이 씨가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 자체가 이 겉의 표면에만 닿아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씨가 있는 그대로 이 발아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그것을 막 먹어버립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씀을 보긴 보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잘 들어오고 아주 잘 나갑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잘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말씀 잘 안 듣고 있구나 해서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귀에 어른거리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다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파트락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했더라 생각해보면 이미 벌써 다 까먹고 없습니다. 말씀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의 표면에 닿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상극이에요.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원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섞이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땅 보겠습니다. 길가를 저희가 생각했고, 두 번째 땅인 돌밭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이 돌밭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 위에 자갈이 여러 자갈들이 깔려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돌밭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 위에 자갈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주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은 아주 흙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아주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밑에 돌층이 있다 그래요. 석판처럼 이 돌층이 있어갖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씨를 뿌리면은 조금은 들어가요. 이 뿌리를 조금씩은 내리다가 이 돌판을 만나면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해서 이제 조금 자랐다가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시들어버립니다. 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감동적으로 듣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책꽂이를 마태복음에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부동산 업자가 와서 아주 멋진 집을 사진을 보여줘요. 아주 멋진 집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집 뒤에는 호수가 있고 또 숲이 있고 아름다운 대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은 아주 크고 넓고 좋은 재료들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덥석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을 제가 사겠다. 뭘 계산해보지 않고, 자기의 통장 잔고를 계산해보지 않고 집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자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공사 짓다 보니까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사람은 무엇을 계산해 보지 않은 것이냐면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기별이 듣기 좋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될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가? 33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망대를 지으면서 비용을 세는 것에 대한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만큼이냐면 내 재산의 반도 아니고 내 가진 것의 70%도 아니라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바쳐야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처음 들어갔다가 조금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무엇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불편함을 만나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세천사의 기별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늘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 충성되이 남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그 환란의 때에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요?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진리를 믿기는 하는데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호불호까지, 내가 선호하는 것까지 바칠 마음은 없어요. 내 여가 시간까지, 내 재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내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재산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땅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땅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땅 자체는 흙은 아주 좋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처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올라가다가 막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진 않아요. 좋은 땅에는 이 가시떨기가 없어요. 좋은 땅에 가시떨기가 없는 이유는 원래 그 땅에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자라는 가시떨기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땅에는 가라지가 다 자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참 잘 자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밭을 읽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 텐데요. 내가 키우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정말 안 자랐으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뽑아도 다음날 가면은 자라있어요.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냐면 원래 좋은 땅이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뽑을 때 아픕니다. 손이 아파요. 그렇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뽑아버려야 돼요. 세상의 염려 뽑아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음 달에 먹고 살 만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염려해도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혹시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또 재물의 유혹. 여기 한국말로는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deceitfulness. 무슨 말인가 하면 속임수. 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돈이 우리를 속여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많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좀 더 좋은 집. 내 집에 어떤 갖고 있는 식탁이나 어떤 가구가 좀만 더 좋은 가구가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백보다 조금 더 유명한 백, 좀 더 메이커가 좋은 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돈 쫓으면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왜 삽니까? 예수님 품성 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내 자신 위해서 돈 버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 마지막 좋은 땅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의 모양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 심어졌을 때는 씨의 모양으로 심어졌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이 씨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볼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을 한낱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기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바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라. 때로는 우리가 씨를 어떻게 합니까?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안식일 아침에 말씀 들으면,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 말씀을 들으면은 이 씨가 들어왔다가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잠시 뽑아둡니다. 그리고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뽑아둬요. 그리고 교회 오면 다시 말씀을 다시 심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냥 말씀 하루에 24시간 말씀 틀어놓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과 내 마음속에 자라는 가시떨기를 뽑지 않으면은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새싹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싹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습니까? 나무이긴 나무인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좋은 마음밭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할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도 그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땅을 계속해서 일구면은 부드러워져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을 구하고 내가 결심을 한다면은 그 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계속해서 바치는 삶을 산다면 가시떨기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한순간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들이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좋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으면 그것보다 좋은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일구시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 늘 바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